이 시간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 이중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거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또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도피하면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해서 살면서 세상 풍조를 쫓아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도피해서 거룩함을 보존하자 하는 것이 도피주의인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돛 닦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디 이렇게 막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돛 닦고 막 깨끗해진 척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은 정말로 깨끗해진 거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함은 멀리 도망쳐서 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풍습과 문화가 넘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존재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세상 밖에 멀리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흰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깨끗함을 지켜내야 되고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삶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넌 정말 다르구나. 충성되구나. 너의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저는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이 세상이 나를 침해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로, 정직함을 지켜내는 자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도피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순응하면서 물들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삶은 세상에 속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분리되고 구별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의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이 주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어제 나누셨겠지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과 가나안으로 인도는 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풍습과 문화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나의 법도,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세상 풍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법도, 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신 다음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철저하게 세상 문화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국에는 성도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19장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성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별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뭐와 비슷한 수준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1절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속여도 안 되고 이웃을 억압해도 안 되고 이웃을 착취해도 안 되고 내게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14절에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 문제는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 알죠? 그 나르시시즘 단어가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갖고 이렇게 강에 비친 자기 얼굴 보다가 강에 빠져 죽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자기애에 빠져서 자아도취된 사회. 현대 사회가 이 자기애에 상당히 집중된 사회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길이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그 행동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움을 얻는 일이면 타인에게 상처가 돼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 권리, 내가 얻을 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기애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스며시 이렇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라고 하셨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사랑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게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나르시시즘, 이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틈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이 정신을 훼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보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기애에 빠지고 내 권리, 내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얻을 행복과 즐거움에 집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까지 연결된다는 겁니까? 부모에게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얻을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도 뭐를 따집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를 구별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일에 주저함 없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기까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참으로 거룩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첫 번째 주제가 인간관계 문제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재물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겨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선하게 흘려보내고 사용할 것, 나누고 베푸는 구제에 동참할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 쓰임에 있어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이 행위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냐, 거룩지 못하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재정이 있습니까? 나누는 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너무 싫다. 다 좋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죠. 저도 벌써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제가 그 청약 당첨돼 가지고 장기 전세로 그 꽤 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 아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화장실 2개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제 아들 기도를 듣고 그 청약 장기 전세 제가 신청할 때 일부러 에이 에라 모르겠다 큰 집에다가 하자 그러고 이제 30평대에다가 신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화장실 2개인 집을 딱 보는데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너무 행복했더라고요. 저희가 휴가 갔을 때 하루 이제 숙소에 묵었는데 그 휘닉스 파크였거든요. 저희가 예약한 방이 아니고 거기서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스위트 로얄 룸에 갔거든요. 그 거실에도 저상형 침대가 막 있고 화장실이 방에 있고 그 제 아들이 그때 화장실 2개인 그 방을 경험하고 나서 바라보면 법칙이라고 난 화장실 2개인 집에서 살고 싶다 막 기도. 제 아들이 행복해하더라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화장실 2개인 집을 우리가 갔다고. 여러분,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고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언제 더 큰 기쁨을 느껴야 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보다 내 소유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는 작은 재정들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 그럴 때 내가 일확천금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유의 목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곳에 풍성히 흘러가도록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성도에게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이게 거룩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는 데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내가 흘려보내는 것들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취감, 보람, 하나님 앞에서의 참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참 거룩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휴학을 하고 막 일을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식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막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산시장에서도 일을 해봤었습니다. 막 새벽 시장 나가가지고 막 오징어 이런 거 막 하고 막 잡고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식당에서 일을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서빙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설거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동서가 너는 누구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종이죠. 근데 그럼 너 누구 밑에서 일하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장님 밑에서 일하죠. 너 지금 돈을 누가 주냐? 우리 사장님이 주시죠. 그럼 네가 누구 종이냐? 이렇게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장님 종이구나,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 사장님한테 붙어서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주시겠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날 제가 그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했냐면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부터 제가 매일매일 전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 기간 동안 원래 이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다 모으지 못했지만 그냥 그만두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거겠죠? 근데 그때 전도할 때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다 쓰게 되잖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 안에서 이제 뭐 차비도 쓰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청년들 모일 수 있는 방이 있어. 거기서 막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 시간이 좀 지나면 한 9시쯤 여의도 공원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의도 공원을 그냥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이제 직장인들 퇴근하니까 저 혼자서 하나님한테 저 9시 출근 그리고 5시 퇴근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의도 공원을 그거 삼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하루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해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밥을 너무 많이 사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배부르게 사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루에 5,000원만 제 주머니에 넣어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들고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숙자 아저씨를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 아저씨가 다가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쨌든 일을 하는데 성과는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명은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했는데 진짜 하루에 한 명씩 영접했어요 그때. 그래서 하여튼 내 달란트가 전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멀리서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에 어떻습니까? 부담이 오잖아요. 내 주머니 5,000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배고파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도 따뜻한 국밥 먹는 12시를 기다리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노숙자를 지나쳤습니다. 전도도 안 했어요. 괜히 말 걸면 죽게 되니까 저 노숙자는 패스 하고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5,000원을 꺼내 들고 그 노숙자한테 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제 아저씨한테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10분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일단 이걸 받으십시오 하면서 5,000원을 드렸어요. 제가 5,000원 드린 대신에 저랑 조금 대화를 합시다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처음에 뭐라고 했냐, 아저씨 제가 이거 5,000원 저도 지금 주머니 다 털어도 5,000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이거 점심 먹으려고 내가 갖고 온 돈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아저씨 5,000원 주라고 마음을 주셔갖고 내가 이거 순종하고 드리는 거라고 대신에 내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하고 전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영접시키고 이걸로 담배 사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내가 국밥 그거 먹으려고 했다니까 거기 가서 그 국밥을 꼭 드시라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아저씨를 2번 봤는데 한 번은 그 초원 아파트랑 세계선교센터 사이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여의도 공원에서 또 이렇게 팀이 있었어요. 전도팀.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전도팀. 그래서 청년 팀이었는데 성령의 방화범이라고 있었는데 그 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형님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잠바를 오리털 파카 입고 왔었는데 그 형님이 그 강성령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때도 존경스러웠는데 그 형님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 끝나고 모였는데 그 오리털 파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추운데 잠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 있어갖고 줬다고. 그래서 그 전도 하셨어요. 그때 주고서는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 파카 입은 노숙자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감사한 게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리털 파카 받을 때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 말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5,000원 이렇게 흘려보냄으로써 제가 얻은 기쁨은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에서 뭐 로또 맞아도 이런 기쁨은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너 참 거룩하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3번째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2번째 주제까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세밀히 들여다 볼 때, 조목조목 볼 때 하나님이 너는 참 거룩하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항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이 귀한 예배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의 터전을 두고 그 처소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세상 풍습과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룩한 성도가,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또 재정 가운데 또 그 시간을 씀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거룩하다, 구별하여 보실 만한 그런 삶의 모양들이 많이 갖춰지는 성도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